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85장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예요.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왕 인영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제1차 포로 기환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유다가 망했죠. 그렇죠? 그보다 훨씬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이제 망했고, 그 후로 남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70여 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이거 다 예언자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그 말씀이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붙들려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뭐 영원할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안 돼 있나요?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거죠. 70년 만에 이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 시기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스가랴가. 그리고 꽤 젊은 나이, 구체적으로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하려라 라는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스가랴 예언자가 꽤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나 예언자가 부름받았던 보편적인 나이보단 훨씬 어린, 한글 성경은 청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좀 어린 나이에 부름받은 게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꽤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단절되고 당연히 신앙도 단절되게 되죠.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멈춰졌던 남유다의 역사와 신앙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그 발판이 마련이 되게 되었죠. 이때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주된 그런 그 메시지의 성격이 이렇게 모아져,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성전 재건, 제2차 성전 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짓다가 중단됐거든요. 그 무렵에 이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격려해서 완공하지 못한 성전을 완공하기 위한 격려, 이런 그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중단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포로 기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유다 땅으로 돌아온 포로민들, 귀환한 유대인들이겠죠.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신앙의 회복. 유다 땅을 떠남으로 인하여 중단됐던, 또 공백 기간을 가졌던, 그 기간 동안 멈춰졌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 기회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면서 집중했던 일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아시죠? 제1차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무너졌고, 그리고 제2차 성전이 건축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제1차 포로를 마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차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약 16년 동안 중단돼 버려요. 성전 짓다가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갑자기 또 사라져요. 포로 기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다가 이 무렵에 스룹바벨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마 그 바벨론 제국으로 돌아가면서 못 온 것 같아요. 다시는. 아무래도 포로로 붙들려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아주 여러 가지 중책을 맡아서 일을 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중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와 같이 스룹바벨도 제1차 포로 때는 왔지만,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계속 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바벨론 제국에서 불러들였는지 여하간 그 뒤로는 스룹바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하간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다 말고 중단이 돼버렸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무렵에 스가랴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 재건이죠. 독려를 해서 완공하도록 하는 그런 그 권면의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스가랴서의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쓰여진 시기가 조금 더 다르다고 그래요. 한 번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질 정도로 메시지 내용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역적인 시기도 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1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인데, 이때는 주로 성전 재건, 중단됐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몇 가지 환상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면서 포로민들,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들을 격려해서 완공하려 하는 그런 그 의미들이 담긴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그 이후 후반부에는 메시아 예언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 그래서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요, 포로 귀환을 한 유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당연히 그러면서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왜? 너희가 조상들을 본받게 되면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당하고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오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느냐. 너희가 만약에 조상들을 본받아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면 똑같은 일을 너희가 겪게 될 거다라는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면 조상들이 어떠했길래 포로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많은 그런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 메시지는 이거죠. 회개하고 돌아가라. 회개하고 돌아가라. 너희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모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말기에 이르러서 공통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돌아와라.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거 메시지를 전달해 줬지만 너희 조상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주는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행을 버리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그 말씀 속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크게 포함되죠.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 곧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 의의가 있었겠습니까? 선이 있겠어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거였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공중분해돼 버리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지역이라 이방인들이 들어와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남유다는 말할 것도 없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 그나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이 그나마 낫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었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다 붙잡아간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화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은 자들은 좋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포로로 붙들려간 게 난,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차라리 붙들려간 사람들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비참한 그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에 대한 결과죠. 죄에 대한 결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죠. 저들이 가는 길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우상숭배하고 점점 더 타락하죠. 점점 더. 남유다는 점점 더 타락해.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그 결과 그런 그 비참한 그런 그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렇죠? 역시 우리도 우리의 조상 본받으면 안 되죠. 조상들의 간 길을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생활이었겠습니까? 이런 조상의 생활을 본받다간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전혀 다른 말씀이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 닮아갔다간 이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버려야 되잖아요. 조상이들이 간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상 따라가면 그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는 절대로 그 길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 새로워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롭게 됐다는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전 생활로 조상들을 따라가고 조상들을 닮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건 정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조상들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조상들과 완전히 다른 길. 그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예수 믿는 길이죠. 예수 믿는 길.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구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아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조상들을 따라가요. 그들을 닮고 이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포기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세의 전형적인 모습인가 봐요. 배반하는, 신앙에서 배반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얼마나 일어날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조상들의 길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새로운 길, 곧 믿음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